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묘한 요일의 계시.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0절까지지만 1절만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실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연대와 날짜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연대, 날짜뿐만 아니라 요일까지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요일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7번째 진, 이 만나를 예고한 신광야죠. 7번째 진, 신광야에서 계시하신 요일. 출애굽기 16장 1절로 30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로 주전 1446년 1월 15일, 즉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월 15일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살던 람셋에서 출발해서 진을 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2번 진을 쳤지만 여기서는 11번째 진 친 곳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숫꽃, 두 번째 진 에담, 믹도락, 마라, 엘림, 홍해가, 7번째 진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11번째 진 시내광야. 7번째 진친 시내광야에 도착한 날은 2월 15일이었다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이죠. 1월 15일에서 2월 15일. 그때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고 제6일째에는 갑절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너희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에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 도착한 1월 15일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첫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되 제6일째는 갑절을 거두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월 21일에 만나를 갑절로 거뒀어요. 왜? 이 날이 6일째 되는 날이니까. 2월 16일부터 16, 17, 18, 19, 20, 21일 이 6일째 되는 2월 21일에 만나를 갑절로 거뒀다고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모세가 내일은 안식일이므로 거둔 만나를 잘 간수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0절까지 읽어보면 실제로 다음 날인 2월 22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2월 22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446년 2월 16일에 첫 만나가 내리고 여섯째 날인 2월 21일에는 갑절이 내리고 그 다음날 2월 22일에는 안식일이므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세러데이. 2월 22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모든 날짜들의 요일을 밝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한 2월 15일이 무슨 요일이냐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2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이날 만나를 예고했고 이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예고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냐하면 2월 22일 날 만나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잖아요. 네, 2월 21일 여섯째 날에 갑절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주일 전 2월 15일이 신광야 도착한 날인데 이 날이 안식일에 도착한 것이에요. 토요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1월 15일에 했으므로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날이 목요일이라는 사실을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 1월 15일 출애굽했는데 이날이 목요일이에요. 이 달력을 제가 그린 거예요. 나중에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 달력 책에는 홀수달은 30일, 쉬워요. 홀수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로서 1년이 354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를 근거로 해서 이 달력도 만든 거예요. 네, 홀수달 30일, 짝수달은 29일.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11번째 진을 친 신의 광야 10계명을 받은 것이죠. 10계명을 받은 11번째 진 친 곳에 도착한 날에 요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11번째 진을 친 신의 광야에 도착한 날이 3월 월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한글 개혁성경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제3월 곧 그때의 히브리 원문은 바호데시 하셀리시 바요 하젬입니다. 어렵죠? 이 히브리 원문을 영어 성경 TOT Translators Old Testament 거기에서는 3월 월삭 그날에 바로 월삭 그날은 바로 첫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TEV Today's English 버전은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제3월 첫째 날에 3월 1일이란 말이죠. 라고 번역했으며 이는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월 곧 그때는 3월 첫째 날입니다. 3월 1일. 그리고 달력을 통해서 신의 광야에 도착한 3월 1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의 광야에 3월 1일 도착했죠. 예. 유대인 달력 책에는 짝수달이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2월 22일, 그 다음에 23, 24, 25, 26, 27, 28, 29, 그 다음에 3월 1일이에요. 이 3월 1일이 신의 광야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제6일, 제7일 이런 날짜의 순서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전부터 7일 주기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신광야 전 네 번째 진을 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네 번째 진을 친 신광야 이전에 네 번째 진을 친 마라에서
계시하신 요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을 볼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네 번째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진친 곳이 마라예요. 마라에 진을 쳤을 때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쓴물이 달게 바꿔진 거죠. 그러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다. 나오죠? 이때는 아직 십계명을 받기 훨씬 전이죠. 십계명은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법도와 율례를 그때 마라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마라 이후 약 5주 후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나오죠? 제가 자세히 이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에서 주었던 법도와 율례, 이 법도와 율례는 이 법도는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말씀하신 법도는 히브리어로 호크예요. 대신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호크. 그 다음에 마라에서 주신 한 율례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대인계명,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호크와 미슈파트는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의미로 자주 쓰였어요. 그리고 이 마라에서는 호크와 미슈파트가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단수, 싱글러. 네, 영어 성경도 단수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법도, 한 율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대신계명의 대표인 제4계명, 안식일 준수계명이고 대인계명의 대표인 제5계명, 부모 공경계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근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제2세들에게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을 다시 가르쳤죠. 그때 제4계명과 5계명을 가르칠 때만 특별하게 덧붙여진 설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덧붙여진 설명이 있어요. 이것이 단지 그 전에 이제 이게 그 전에 가르쳐준 적이 있다는 뜻인데, 명한 대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단지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광야 1세대에게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 주실 때 말씀하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신명기 5장의 모든 십계명 조항에 이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4계명과 5계명만 이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그래서 이전에 광야 1세대들에게 말씀할 때 이전인 이미 그 전에 안식일 준수 계명과 부모 계명인 4계명, 5계명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명한 대로. 두 번째 근거는 레위기 19장 2절 3절을 볼 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랬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모든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렇게 두 가지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근거는 이 두 계명은 안식일 준수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은 뭐뭇을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10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다 보면은. 이를 통해서 이 두 계명의 특수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 도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 네 번째 징친 마라에서 10계명과 모든 율법의 강령이 되는 기본적인 두 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은 1월 21일 수요일 밤이었어요. 그 근거는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남셋에서 1월 15일 목요일 날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친곳이 숫곳이에요. 남셋에서 숫곳까지 52km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사막을 걸어서 갔기 때문에 1월 15일에 떠나서 1월 16일 금요일 저녁에 도착한 거예요. 거의 almost 2days가 걸린 거죠. 그래서 1월 숫곳에 도착한 날은 1월 16일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까지는 32km예요. 200만 명이 걸어서 갈 때 1월 18일, 17일 저녁이니까 17일 하루 걸어서 1월 18일 아침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담에 도착한 날은 1월 18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리고 에담에서 세 번째 진친 믹도랍, 홍해 바로 전이죠. 건너기죠. 믹도랍에까지는 75km예요.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 아침에서 19, 20일 화요일 밤이나 돼야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믹도랍에. 그래서 1월 20일 화요일 밤에 믹도랍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1일 수요일 밤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하나님은 밤새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5장 22, 2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행해서 마라에 도착했다 했기 때문에 마라에 도착한 날은 뭐예요? 1월 24일이죠. 왜냐? 홍해 건넌 날이 1월 21일이니까 22, 23, 24 사흘길을 행해서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1월 24일에 신광야에 도착한 2월 15일부터 21일 딱 21일 3주 전 토요일 1월 24일에 네 번째 징친 마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달력을 보여드릴게요. 자, 신광야에 도착한 2월 15일에 한 주, 두 주, 세 주 전 1월 24일에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여기 토요일 안식일. 달력에서 보면. 신기하죠? 안식일이 안식일. 1월 21일 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사흘길 행한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1월 24일에.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날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 규례를 주신 날도 또 만나를 주시겠다고 예고하신 날도 이게 날도 모두가 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준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요일 계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기 나오죠? 모두가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이 7일 주기가 아니라 10일 주기로 되어 있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볼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안식일 준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네 번째 진을 친 마라에서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한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는 양식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들어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나 이사야 58장 13, 14절 등 또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오늘날은 별로 시대 주일이죠, 주일.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만사 형통. 결론적으로 일주일이 7일이라는 이 시간 단위는 성경에서만 그 유래를 밝힐 수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제도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천체를 관측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절 3절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 안식했다. 그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이라든가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가. 출애굽기 31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지키라. 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모든 요일의 중심은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 타락 회복의 구속경륜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 타락한 이후로 죄와 사망 아래 사는 인간들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의 얽매인 쇠사슬을 끊고 구속하십니다. 죄 짓기 전 세계 우리의 영원한 참된 고향 에덴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잠드는 거지. 왜?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니까. 응? 영육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응?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에 성도의 죽음에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송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 썩지 않는 만나를 주시는 그분.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시고 우리에게 변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회복되는 완전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놀라웠고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그 비밀의 경륜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앞에 피조물 된 인간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대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롭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양식의 기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늘의 양식이 풍성할 때 그 양식을 잘 비축해서 요셉과 같이 믿음의 가족들을 살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연대와 날짜 심지어 요일에까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과 승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